드린다는 제목으로 장익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금방 은혜로운 특성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 은혜로운 특성의 제 말씀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깊은 양지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계몽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계몽주의 물결이 점점 득세함으로써 그동안 사제들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노예로 살던 모든 신도들이 그 중세적 암시대에 자유를 맡게 됐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빛이 살아나면서 그 새로운 신학은 역사 또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거, 속된 거, 무슨 용과 육 이런 플라토의 이원론을 그때부터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용과 육이 그 이원론 대신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1차적으로 용과 육 대신에 계몽주의로 인해서 정신과 육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는 영혼구원, 이제 특성에도 영혼구원이라는 말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 영혼구원 대신에 정신구원이라고 이게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우리들 마음, 정신, 기억, 영혼, 생각, 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이론론으로 바뀌게 됐어요. 즉 몸의 그 생물학적 기관작용으로 같은 내용의 뜻이 이 모두가 한 언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 옛날에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근데 보통 마음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미라를 만들 때에 절대 심장을 빼내지 않고 미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심장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슬픔, 기쁨 이런 감정, 생각, 마음 이런 그 영혼, 정신 같은 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 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는 모든 식물은 나중에 재만 남겨요. 그리고 동물은 나중에 뭐만 남기냐니 뼈를 남겨요. 그럼 사람은 나중에 뭐를 남기냐? 기억을 남겨요. 기억을 남깁니다. 근데 그 기억들을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이제 기억,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 잠자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펴들고 그것을 읽고 감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도서관을 찾은 그 제3자인 누구가 비로소 정신구원, 영혼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맨날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은 중세 암흑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영지주의적 망상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내 삶에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뭘 해결해줘요? 내 영혼이 구원됐다면은
내 영혼, 내 정신은 죽음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은 정신이라는 명사를 아름답게 표현한 소정적 언어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지성적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 훗날에 바라는 그 이상을 향해서 하는 그런 결코 그런 이상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언어는 아름다운 감성적 현실의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우리 언어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쓰지 말고 아주 현실성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1000년 전에 이 막연한 영지적 망사의 언어로서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도록 계속 수백 년 동안 세뇌시킨 이 주범, 이 사제, 이 목사들의 그 권위와 직업을 위한 야만적 행위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대부분이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막 섞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의식을 혼란시키게 하는 영지주의 언어로 마구 떠들어대요. 내가 어저께도 이것저것 설교들이 그 영혼군을만 빠지는 설교가 없어요. 한 설교는 영혼군. 페르시아의 이원론, 헬라의 플라토 철학, 동양의 신비 종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지주의라는 모습으로 기독교에 침투해가지고 3세기경에는요 초기 기독교회를 심각하게 가장 위험했던 이단 세력이 영지주의였어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영지주의 창시자는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에 뭐가 나오나니 시몬이라는 사람 나와요. 시몬 마우스가 이게 영지주의 창시자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선악 이원론으로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을 그 기독교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냥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만 요구하지 육은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에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한테서 떠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이론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을 거부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세상을 초월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 세계의 본질은요 지금 여기서 힘들어도 참아 많은 노예들을 고통 속에서 몰아넣고 부려먹으면서 그냥 참고 지내라는 사람 속이는 철학이에요. 이것 세상 삶은 잠깐이다. 그냥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잘 지내라는 고대 그리스도 규정 문화의 중산층 이상의 고약한 노예 관리 문화예요. 이게
제가 한국서 이번에 대학 교수를 지낸 장로와 만나서 대담하면서 제가 그냥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쓰레기 같은 언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나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장로님한테 여보,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면은 진짜 여러분 진짜 장로님 문자적으로 행동해보라고 권고했어요. 그 장로님의 확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집 앞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순대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식당 앞에서 또는 요새 이혼이 얼마나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법원 앞에 가서 성경대로 이혼하지 말라, 피켓들과 한번 성경대로 살려고 한번 소리 좀 쳐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성경대로 사는 신앙에 돈독한 사람이라 천만 말씀 100% 저놈은 미친놈이야.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갑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가 뭐 1400년에 쓰여졌더래죠. 그거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그게 사후에 쓰여진 기록의 사후에 구약이 지금 BC 1446년에 뭐 모세가 썼다고 막 써있죠. 그게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200년 전부터 이게 다 증명이 된 겁니다. BC 586년경에 유대인들이 한 3만 명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민족의 위기를 겪으며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소망을 그 옛날 얘기로 탈바꿈하면서 신화적으로 만든 것이 구약 선서입니다. 이게 200년 전부터 증명된 거예요. 구약 전체가 1000년 후 BC 6세기경에 바벨론에 널리 퍼져있던 신화와 설화들을 착용한 문화적 상상력에 의한 기록물이에요. 하버드의 교수 콕스가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한 글자도 창작해낸 단어가 없대요. 다 주변에 있는 신화 서로들을 다 이용한 거라고 하버드대에서. 이거 벌써 발표한 지가 100년이 넘어요. 여보, 우리가 뭐 성경 펴면 다윗이 통일하고 솔로몬 왕 무슨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이거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된 얘기입니다. 200년 전부터 현대 신학에서요, 가짜 진짜가 다 밝혀진 오늘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이거를 그대로 성서가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신화적 소사였다는 것을 다 배워요. 다 배우면서도 교회 목사를 취직하고 나서는 그냥 옛날 중세시대 암시대선 언어, 용주주의적 언어를 촉격하면서 그냥 피땀 흘려본 교인들의 연꽃돈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교인 수가요 300명이 넘으면 분가 선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숫자가 넘으면 그 분가 선교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대개 300명 넘은 교회에서 뭐가 있나니 행정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목사가 있다는 것은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행정목사가 교인들을 관리한다?
그 말 자체가 모욕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관리해요? 교인들이 뭐 돈 갖다 바치는 노예입니까? 교회에 돈이 들어가면요 그냥 망가져요. 결국 세뇌된 교인들은 개, 돼지 취급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10여 년 동안 개, 돼지처럼 노예 취급받은 얘기를 잠깐 드리겠어요. 10몇 년을 교회를 섬겨왔는데 신학교 교수였다는 목회자가 10몇 년을 쭉 해오다가 교회 건물을 팔았어요. 그 돈을 은혜가 입금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가 자기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봐요. 그리고 은행에서 매달 5,000불씩 뺐어요. 몇 년 후 뽑아 쓴 돈이 바닥이 나니까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양반은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자주 교인들을 모욕을 줬어요. 나도 여러 번 모욕을 당했어요. 너 그것도 몰라? 노동자와 교수를 분리시켜요. 무슨 신학교 교수가 뭐기 대단해가지고. 노동에 지친 이민자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예수의 이름으로 뜯어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들 손자한테 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이 종교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넘쳐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적인 발전이 정지해버리면요 그냥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경험들을 그걸 절대화시켜. 아무도 모르니까 옛날 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런 거를 믿는 습관, 관행에 끌려다니면은요 결국 사제 목사들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원자론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는 대우주라고 그러고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바로 나다. 나는 내 우주를 창조한 신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이 소우주가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 동학의 그 최순이라는 사람은요 1860년에 뭐라 했냐면요 인내천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내천이라는 것은 천지인 합일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만인이 다같이 하나님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했어요. 요한 1장 12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또 이자 공독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여 거룩하게 된 자를 그걸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의 국민들이 대다수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 예구라는 열성적 신도는요 갈수록 줄어들어서 20년 사이에 반의 반 25%를 남아서 이제 곧 없어져요. 거기에 불교 사원이 43,000개인데 거의 폐허가 돼 있어요.
여러분 손자 아들한테 교회 세습을 물려준 이제 그 많은 대형 교회 이제 보세요. 20년 안에 그 너무 큰 교회도 이제 다 폐허가 돼요. 폐허. 이제 직업으로서의 사제 승려 목사들 이게 구시대의 산물에 이거 다 없어져야 돼요. 각자가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해요? 지사가 필요해요?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 직업을 가지고 전도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평신도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각각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세 초기는 오거스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플라토의 이원론적 사고에 젖어 교부 철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영과 육,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교회와 국가, 법률과 복음을 어쩔 수 없이 둘로 나뉜 이원론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플라톤은요, 영혼 또는 정신이 감옥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 혹은 정신의 해방을 의미하며 비로소 악마가 깃든 내 육체를 떠난다는 게 영지주의 얘기나 플라토의 얘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플라토의 제자 아리스토텔은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은 몸으로 있을 때 비로소 개성적인 인간이라고 보았어요.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은 몸에 적극적 의미를 주며 영과 육이 합쳐야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전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체에서의 영의 해방이 아니라 몸 전체로서의 인간의 자기 완성 최고의 기회로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의 이론으로 중세 후기의 스콜라 신학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세의 전기는 그 플라토의 신학으로 오거스틴이 휘저고 후기에는 아리스토텔이 그 스콜라 신학으로 이게 두 가지가 공존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칼바트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원론을 국보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특히 그는 삼위일체론을 둘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끔 들은 루돌프 볼트만은 신의 세계에서 인간에게 관심을 돌리고 실전 이해에서 이원론의 사고를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으로서의 역사를 파악함으로써 희망 안에서의 두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두 세계의 통합을 독특한 몸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몸, 이것은 사람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몸입니다. 여러분 맨날 사도신경 하죠? 근데 사도신경 맨날 배우는데 그 마지막에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사도신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 되어 있어요? 뭐의 부활이에요? 뭐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로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말씀으로서 이해해야 돼요. 용만이면 귀신이요, 육만이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몸, 그것은 통째로서만이 전장이다. 몸은 곧 삶 자체입니다. 사람은 몸으로 듣고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예배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 전체성이 상실되고 부분적으로 갈라졌을 때는 그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육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 있죠? 그게 영지주의 언어예요. 그거 빡빡 지워버리세요. 그거 요한복음에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몸으로 예배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그 반대되는 말이 꽉 들어있잖아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사람의 구원이 육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영에 환원해야 된다는 영지주의가요, 그 기독교 초기에 그 굉장히 예수의 사상을 혼란시킨 최대의 최대의 이단이 그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바로 몸으로 온 그리스도, 몸을 죽인 십자가인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서의 산제사를 드리고 몸의 부활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때문에 바울이 몸을 들고 교파시켜서 지금까지 몸의 부활이 연장된 겁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하에서 삶의 비극적 현실이 그 약탈당한 우리 민족의 종교는요, 그 당시만은 현실을 도피한 저 세상 영적인 삶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6.25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적 이중적 삶의 태도로 갈등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해방이 됐습니다. 사제나 목사들이 반성이나 자각 없이 여전히 일제 때의 영육을 갈라놓은 삶의 태도를 연장하는 그 지각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광신도들의 용의운동으로 줄다름치고 발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기독교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 이 광신도들의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현실 도피한 무능한 기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으로의 참여,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몸,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소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전체이며 인격입니다. 그 많은 교리들 속에서 잘못 인식된 과거의 고정관념에 용감하게 벗어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로서의 자격으로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이 순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값진 삶의 길을 여러분 용감하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0이 넘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의 90이라는 그 숫자는 땅속을 의미합니다. 땅속을 향하여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호파, 간, 뼈다귀들을 몽땅
땅 파묻을 거룩한 땅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귀한 생명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사는 지금의 찬란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을 몸의 힘으로 거룩한 당신의 뜻을 향해 가슴 뛰는 삶으로 용기 있게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